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아주 평범한 우리 제목이지만 이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 잘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25년에 쓰여진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공연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약 한 5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어느 날 시골 국도 나무 밑에서 5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화예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또 정말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소년이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하고 1막이 닫혀요. 그리고 내일 또 2막이 열립니다. 서로를 또 대화합니다. 또 한 소년이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또 그분이 올 거야. 그리고 또 3막이 열리고,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최고의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늘 또 지나면 내일 또 기다려요. 여러분, 이 작품이 무엇이길래, 어떤 메시지를 주길래 8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오늘도 작품화되어서 공연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고 열망하는, 최고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만 오면, 그 사람만 오면 내 인생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고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무엇인가만 오면 우리 가정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분이 와도, 그것이 와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AD 30년쯤 되었을 때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인이 기다려야 할 첫 번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은요, 무엇인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왔으면 내 인생 좋겠다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처럼, 마치 복권을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직장이 오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직장을 기다립니다. 돈 많이 벌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물질과 권세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한 분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 그분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때 그들은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태국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수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어느 사모님께서 그 수양회 중에 태국인들을 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영어로 했겠죠.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만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실망이 클 것입니다. 아마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것이 내 앞에 왔지만 오히려 실망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을만하다고 사람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질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기대하거나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은 잠시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쪽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이 50이 넘으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미모의 평준화.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근데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60이 넘으면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초등학교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왔든 박사학위가 있든지 간에 60이 넘으면서 지성의 평준화, 거의 아는 게 그게 그거예요. 70이 넘으면 에너지의 평준화, 힘센 사람도 약한 사람도 거의 다 같아. 힘이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 좀 죄송한 말인데 생사의 평준화, 반은 공동묘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지만 공동묘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한밤의 정점과 같은 인생. 저도 지난 한밤 자다가 깨어난 적이 있거든요. 시계를 보니까 4시예요. 더 자야지, 1시간 더 자야지. 그리고 다시 잠을, 한밤의 정점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무언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를 기다립니다. 물질을 기다립니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지를 못하고 내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나를 더 허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내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더 좀 허무해질 수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카타콤 기도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눠, 우리 사람 믿지 말자. 저도 사람 믿고 싶을 때가 있다고, 나도 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지난 금요일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돈을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믿습니까?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감옥 갈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딸을 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정말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딸을 결혼할 때가 되니까 결혼을 시키고 싶었는데 가정은 넉넉하지 않고 드디어 남자를 만났어요. 잘됐다, 잘해서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딸이 임신을 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애를 끊어야 돼요. 빨리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 빨리 결혼을 시켜야.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는 그래도 그 가문이 괜찮아, 지방 배경이 괜찮아서 문제가 없는데 막상 내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막상 내 딸이 임신을 해서 시집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 딸이 준비가 안 됐다. 배는 불러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풍성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풍성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친구보다, 사람보다, 물질보다, 권세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고백,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옆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은 정말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 주님이 주셔야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요. 여러분, 권세를 믿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권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고라고. 태어날 때는 두 손 꽉 쥐고 우리가 태어나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손 펴고 돌아간다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백혈병 재단에서. 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자 생각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누구를 좋아하나 생각하니까 슈퍼맨을 좋아한답니다. 슈퍼맨. 그래서 슈퍼맨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뉴욕 어느 시내를 배경으로 해서 악당이 등장하고 차들이 막 엉키고 빵빵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후에 그 백혈병 걸린 어린아이한테 슈퍼맨 옷을 입혀요. 그리고 딱 내보냅니다. 악당을 막 무찌르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그 아이한테 희망과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 좋지만 이것이 해결책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백혈병이 고쳐진다면 수백 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정말 따라가고 기대하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된 거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요, 정말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넉넉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담을 해올 때, 아빠 이거 어려워요, 엄마 저거 어려워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말해 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십니까? 아빠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있잖아.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야. 아빠가 기도했어, 엄마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 그 자녀들한테 우리도 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을 놓쳐도, 물질의 손해를 봐도, 권세를 놓쳐도, 기회를 놓쳐도 예수님만은 꽉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 목사 윤인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맹인이에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엄마는 병들고 자기는 맹인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없고, 그래서 엄마 약을 사기 위해서 그 맹인의 신분으로 구두 닦기를 합니다. 또 신문까지 돌렸대요.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맹인이 신분까지 돌린다. 그러면서 엄마 약값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첫 월급을 탑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먼저 하나님 거 떼어서 11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린 윤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11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다고? 엄마, 내 눈은 장님이야. 엄마는 병들었어. 아빠는 죽었어. 공산당에 쫓겨나서 피난민 신세 아니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야?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윤수 손을 꽉 잡고,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을 빼앗긴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은 것도 원망스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려서 믿음까지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겠니? 인수야, 하나님까지 잃어버려서 믿음을 빼앗긴다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니? 병든 것도 원망스럽고 네가 맹인된 것도 한스러운데 믿음마저 사라진다면 뭐가 남겠니? 이때 어린 인수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능력이 없잖아요. 집을 한 칸 장만할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이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우리 사라진다면 도저히 억울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저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도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운 학식이 없어서 더 쉽게 받는다고 하는 목회학 박사 하나도 없이 목회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더 열심히 목회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마 지금 생각하면 30대 40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서라도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인천 계양구 가면 계양산이 있어요. 부슬부슬 비가 와도 주일날 저녁에 약속하신 시간에 계양산에 올라가요. 비가 오면 우비 입고 올라가요. 찬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계양산에 올라가요. 비닐 들고 깔고 거기서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거기가 정말 무당골이랍니다. 무당을 만날 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더 열심히 목회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 되면 주보를 500장 1000장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전도를 했어요.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빌라 만약에 10개 좀 우체통이 있으면 5개씩 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집어넣고 또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 저 창신교회 담임 전도사라고 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동계 목사님이 밴드에 긴급 요청이 왔어요.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데 장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도움 요청을 밴드에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그분의 평상시 삶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삶을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평상시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동정이라도 정말 갔을 겁니다. 없는 거
아마 끄집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진짜 도움이 필요했다면 얼마 중에 얼마는 내가 모았으니 얼마가 부족하니 얼마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질러보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러본다는 말 아시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질러보는. 누구도 호응이 없더라고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질러보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질러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찬송하는, 살아있는 예배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토요일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삶의 스케줄을 주일로 잡아놓고 그런 예배자, 이게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질러보는 예배, 질러보는 기도, 간절함이 없이 주세요 주세요, 싫으면 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당시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깨고 처음 등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끈아풀이 있다면 그 끈아풀이 무엇입니까? 백을 믿고 친구를 의지합니까? 돈과 권세를 의지하십니까?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정말 웃음이 나는, 괜히 좋아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어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하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한 줄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공급받고 싶으려면 나의 자금을 인정해야 한다. 저는 작습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가?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는커녕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돈이 많으신지요?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 의지하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내가 자금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그분 별로 필요 없어요. 말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5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의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산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바다도 물들도 지으셨다고. 지난주 우리 등산선교에서 우리가 태백산 다녀왔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갈만합니다. 그냥 다녀오시죠. 살짝 다녀오라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살짝? 이거 태백산이요. 거기서 뭐 체육 행사할, 강원도 체육 행사할 때 무슨 송알 봉숭아한다며요. 그런데 살짝 나보고 다녀오래. 이제 살짝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진짜 여호와의 손길이 보여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밑에가 쫙 펴져 있는데, 야, 진짜 삼라만상 높았다 낮았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럼 봄에가 또 최고 이쁘대네. 안 가요? 힘들어서. 여러분, 산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요, 나의 작음을 알아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아야 그분의 높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작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걸 갖다가 겸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 이거 하나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행사일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그냥 종교 행사.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야지. 성가대 가운 입고 서야지.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섰네. 기도원 나오세요. 찬송 몇 장이. 종교 행사밖에 안 됩니다. 문화 행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이요, 본문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꾸 윤인수 목사님 어머니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인수가 엄마, 하나님이 뭐 해줬길래 11조를 드려? 라고 말했을 때,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건강 잃은 것도 원망스럽고 집을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남겠니? 하나님마저 없다면 무엇이 남겠니? 저는 부탁합니다. 좀 어떤 것 때문에 믿음까지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는 작습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다가 능력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오늘 부르고 싶은 곡이 한 곡 있어서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정말 옛날 복음성가인데 오늘따라 너무나 가사가 가슴속에 와닿아요.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 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잠도 자지 못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그것이 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표를 돌려보면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감사,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최고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북평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